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도 죽었다라는 뜻이죠.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살리실 때에 우리도 함께 살아나서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의 뜻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5절 말씀에서 보는 대로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요? 예수와 연합된 존재,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된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하늘이 열리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이 열립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쩍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은 다시 열려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린 것으로 표현돼요.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 저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친히 볼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는 자막은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세례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홍성욱 씨가 쓴 내 삶에 찾아온 10번째 기적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 스페인의 어느 산 인근에 수십 명의 농부들이 살았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포도 산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산불이 나면서 모든 농장이, 그 마을에 있었던 모든 농장이 다 불타게 됩니다. 누가 불을 냈느냐, 씨름하고 말할 사이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를 다 떠나게 돼요. 근데 그 마을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있으셨는데, 그분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마을을 떠나려고 할 때에 갑자기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이런 의심도 생겼지만, 그래, 하나님 말씀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러면 무엇을 시작하면 좋을까 하면서 시작하려고 그 자기 자신의 농장이 있는 곳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그곳에 반짝반짝이는 무엇인가가, 덩어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가보았더니 자기 농장에 붙어 있는 산에, 그 산이 은광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맥이었던 것입니다. 은광산이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숯불로 덮여져 있었던 그 환경에서 불이 나면서 은이 녹아서 은 덩어리가 보이게 되었고, 그것이 은맥을 이루고 있는 산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눈이 열려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순간 은덩어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능,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의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복입니다.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그 모든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복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은총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또한 어떠한 복을 누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니 우리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체구가 몹시 작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자였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자기 자녀들이 이 아이와 함께 노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벤 후퍼는 원치 않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마을에 젊은 목사 한 분이 부임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분에게만 가면은 기쁨이 있고 뭔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퍼져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벤 후퍼도 12살 때에 그 교회에 그 소식을 듣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예배를 드리고도 빨리 축도가 딱 시작될 때에 빠르게 싹 빠져나가서 아무도 안 만나려고 싹 빠져나가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심장을 때리신 거죠.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축도가 다 끝나고 나가야 될 타이밍을 딱 놓친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목사님을 마주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은 정적에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없는 사생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때 목사님은 또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네 아버지를 꼭 닮았다. 금방 알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벤 후퍼의 등 뒤에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 세월이 흘러 그는 준비된 PPT 내용을 보시면 바로 이 주인공 벤 후퍼,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2번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원의원으로도 2번이나 당선되고 임기를 잘 마쳤습니다. 벤 후퍼가 연설하는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다시 태어난 날이고, 그날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흉내를 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산다는 놀라운 이 은총,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족함이 한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더 많이 보아요.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복이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며 영광의 주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례식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오늘 지금 진행되는 성찬식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서 있음을 성찬식을 대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자리에서 함께 떡을 떼고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달려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